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또 많이 또 소유하고 또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줄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줄이지 못하는 것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뱃살. 뱃살을 우리가 줄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얼굴에 눈가에 주름살도 줄어들질 않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저는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뱃살이 늡니다. 그럼 주름살은 왜 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심을 줄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욕심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가에 또 우리 마음에 주름살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니까 우리가 주름살이 늘게 되죠. 또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주름살들이 그런 찌푸려진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름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줄여야 되는 것은 줄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잘 준비해서 정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말고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몇천 년 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와 우리의 시대, 지금 2021년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때의 생활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생활 모습이 뭐가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간다.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이고 우리는 어제도 먹고 마셨습니다.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우리가 이게 다 주변에서 또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늘 긍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수라는 그 공생의 기간을 갖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상을 사셨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악하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에 몰두할 때,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매여서 일상에만 몰두하고 살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기 위해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오늘이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을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일상에 매몰되고 그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일상에 매여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몰두하고 일상에 매몰되고 일상에 매여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나서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도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는 늘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이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등한시한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인데,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경배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마시고에서 이 먹다라는 표현을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이 먹다라는 헬라어의 이 의미가 뭐냐면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씹고 뜯고 맛보고 폭식에 가까운 그런 먹는 일에 관심을 두고, 마시고는 뭐냐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할 정도로 마시는 폭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폭식에 가까운, 폭음에 가까운 그런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머리까지 차오르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일상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럼 그게 노아 시대 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폭식할 기회를, 또 폭음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합니까? 군대 가면, 대학 가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폭식과 폭음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의 이 모든 오는 세대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죠.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대부분 뭐 하십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TV, 전원을 켜고 있고,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를 자주 등교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집에서 뭐 합니까? 엄마 아빠 다 출근하고 정말 수업 듣는 것 같지만 그 현지 교사분들 얘기가 아이들이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딴짓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미디어의 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식과 폭음을 권장하는 그런 미디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은 찌요, 이름은 양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얼마나 잘 먹는지, 뭐 고기를 몇 킬로를 먹고 뭐 짜장면을 10그릇을 먹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반인인데 그거 먹는 걸로 유명해지고 또 돈을 벌고 남의 부러움을 사고,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그거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식욕 돋궈주고 좋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폭식하고 많이 먹는 거를 우리는 지금 즐겨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재미있고 일상이 되고 있죠. 또 어른들 TV를 켜보십시오. TV를 켜면 드라마 빼고 뉴스 빼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 먹고, 야구 선수가 먹고, 왕년에 축구 선수가 먹고, 개그맨이 먹고, 탤런트가 먹고, 부부가 나와서 뭐 힐링 여행을 한다고, 나 참 부부가 그렇게 살갑게, 네, 부부는 행복하죠.
근데 뭐 생전 처음 보는 뭐 농구 선수와 뭐 그 아내가 그 뭐 이게 캠핑을 가서 부부가 힐링 여행을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이 흉내 내볼게요. 지금 뭐 굽고 있어요? 아니요, 스테이크. 와, 소리만 들어도 막 기름 튀는 것만 봐도 아유 주여.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일상에 몰두가 되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홍수? 매스미디어,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부럽다.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줄 서서 저들이 먹는 거 나도 먹어보고 싶고, 저들이 캠핑장 가서 칙칙거리는데 나도 한번 칙칙 소리 내면서 인생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시간을 냅니까? 토요일, 주일을 껴서.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매여서 먹고 마시고 폭식과 폭음에 매여서 예배와 경배를 뒤로 하는, 등한시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39절 다시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 때인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지,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 매스미디어의 홍수에 휩쓸려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다 보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홍수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되 일상에는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배와 경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삶을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과거 그때 말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 그 과거의 그때와 미래의 그때, 그 두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지금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거 홍수 때는 알겠죠. 지금 우리 사는 때도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마지막 그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40절과 41절 색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40절과 41절, 이거는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40절, 4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이 색깔로 구분해 놓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재현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일. 노아의 가족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 속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미래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과 오늘 지금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의 삶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상에 몰두하고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때 속에서 예배와 경배의 삶, 순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데려감을 당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나 여기 그냥 남아 있어야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데려가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불가항력,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사람들은 주의 권세 아래에서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든지 아니면 불신앙 속에서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인지, 결국 이 두 부류로 우리의 일상이 구분된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직장 생활하는 중에 구원과 심판의 일이 이루어지고, 집안일, 맷돌을 가는 그 일을 하는 중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구원은 나의 일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의 순간, 그 구원의 순간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일상 속에서 결판이 나는구나. 우리가 지금 점잖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순간이 우리가 운전하는 순간에 올 수도 있고, 집에서 청소하는 순간에 올 수도 있고, 고객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회의하는 그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이 난다는 거, 이미 결판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 몰두해서는 안 되고, 일상을 살지만 경배와 예배,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죠? 느낌상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사는 중에, 매일을 사는 중에 순식간에 불가항력으로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저는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40대가 되고 나서부터 그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 40대 때 이제 처음 건강검진을 할 때 그 의사분이 이제 수면 내시경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받으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수면제 주사를 놓고 잠 자고 있으면 한 30분, 1시간 동안 몸속을 잘 검사를 하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수면제를 넣었는데, 그 간호사분이, 자, 환자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1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냥 그 생일을 말했는데 벌써 30분인지 1시간인지 훌쩍 지나고 막 깨우더라고요. 자,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벌써 다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 다음 2년 후에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야. 그 조금의 그 수면제가 들어갔다고 그냥 꿈인지 생신지 그냥 까무라치고 잠들어 버리고, 오케이, 내가 이번엔 또박또박 내가 발음을 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면 내시경인데, 자, 환자분 수면제 들어갑니다. 자, 생년월일이요? 자, 힘을 주고 11월 이제 또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있다가 깨우더라고요. 마치 잠드는 것이 마치 죽음처럼 싹 저를 엄습하는데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가항력의 이 순간을 모르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몰두해서 욕심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온통 내 기쁨을 위해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 홍수의 순간이 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불가항력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4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고 마치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 있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있지만 이 감정은 온통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혼의 때와 그 시간을 위하여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감각의 세계에서 감각의 세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우리가 비신앙에서 신앙의 세계로,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제시하는 또 새로운 해법이 뭡니까? 44절로 가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오늘날 올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깨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지금 저희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코로나라서 준비한 모든 것이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도 상황이, 여건이 안 됩니다. 주님, 얼마 남지도 않은 올해, 그 내년도 아마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은데 주님, 지금 저희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안부 인사하면서 목사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코로나 끝나야지 우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 날이 중요할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관심사는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2020년 그때 2월에 3월에 시작된 그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메르스, 사스도 3개월, 6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금방 일상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해가 다 지나고 올해도 다 가고 있고 이제 거의 2년여가 다 되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자포자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코로나 끝나면 봉사하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할게요. 자꾸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코로나 끝나고 그분들이 다짐한 대로 충성, 봉사, 헌신, 훈련의 자리에 그들이 올까?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 죄송하지만 코로나 끝나도 그분들이
분발할 가능성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내 삶을 바꾸고 혁신시키지 않고 개혁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서 변화의 그 도전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의 준비?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자꾸 집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핸드폰만 보고 TV 전원에 손 올리고 TV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튜브나 TV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줘요? 남의 삶을 보여줘요? 남의 이야기, 남의 삶, 남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비교 속에서 비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사님, 누구는 몇 년 전에 주식해서 막 돈을 이만큼 벌었대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막 지금 몇 배가 올랐대요. 목사님, 나만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관에 빠지는 비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오늘 나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왜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십니까? 남 부러워하면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남이 내 인생 살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여서 과연 나는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나는 더 경배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뭐 하십니까? 자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소유냐면,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은 좋은 겁니다. 명품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값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명품을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십시오. 그러나 분수에 넘치게, 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명품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집, 분수에 넘치는 자동차, 분수에 넘치는 물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할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걸 소유함으로 사람들이 부자 행세를 하고 싶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행세한다고 부자가 되나요?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요, 그냥 드러나요. 부자는 행세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드러나요. 그 여유와 그 에티켓과 그 점잖음이 부자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막 번쩍번쩍 막 먹고 금을 막 행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어제 나와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엉뚱한 나답지 않은 그런 행세를 하니까 허덕거리고 힘들고 결국 비관 속에서 비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관심사를 지금 이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다 관심사가 있죠. 또 사람은 그 관심이 있는 거에 쏙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시고, 남자분들은 스포츠,
손흥민, 류현진, 야구, 이러면 막 열광적입니다. 그 게임에 꼭 가서 봐야 되고, 새벽이어도 그 시청을 해야 되고, 그게 내 관심사기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사죠. 누구는 됐고 안 됐고,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쓰고, 대한민국 걱정 다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에 관심을 두죠. 캠핑 갈 거, 놀러 갈 거, 어떤 장비를 가져갈까, 뭘 할까, 뭘 먹을까.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 마음에 쏙 빠지는 그것에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뭐에 내 관심사를,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관심사에 빠져 있는가? 저와 제 아내는 영화 보러 극장을 잘 안 갑니다. 연애할 때도 거의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런 적은 없고, 저도 이상하게 극장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가끔 교육부서 사역자 할 때 교사분들 단합자율을 위해서 영화 보고 식사하고 그럴 때는 가는데, 제가 제 돈 내고 극장 간 적은 정말 5년, 10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입니다. 왜 제가 극장을 안 가나 생각했더니, 그 컴컴한 데서 남이 강제로 밀어넣는 그 감정을 제가 품기가 싫은 것 같다. 저 혼자 이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강제로 넣어주는,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그때인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2시간 내내 제가 울다 나왔어요. 코제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불쌍해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실감나게 만드니까, 그 실감나는 그 감정을 저희가 막 집어넣어 주니까, 공포 영화 보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청소년 때 무협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집에 와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남이 강제로 심어주는 그 감정을 품기가 싫어서 아마 그런 걸 좀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에는 관심을 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관심사가 다른데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관심사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 코로나 지속될 때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를 지금 확인하고 관심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관심사를 거기에 둡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주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하다가 그것을 멈추게 되죠.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미성숙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사가 뭐냐면, 내 상처,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 때렸어. 그러니까 자기 상처받은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받는 그 상처들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 있지, 오해할 수 있지, 툴툴 털어봅니다.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남의 칭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성도님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서운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내년에 지속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 끝날까? 거기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변화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잘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나에게 주는 그 즐거움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마음의 준비를, 이 마음의 관심사의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예배 어떤 그 격식에 내가 얽매여 살았던 것 같아. 그래 이제 내가 캠핑장 가서 예배 드리고 애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거면 드리고 니네 놀 거면 놀고, 마치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내가 예배하고 경배했던 삶이 마치 억눌려 있었던 것 마냥 우리가 예배로 올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 모여야 될 때 마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치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다 해보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는지. 여행 가다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애들이 안 도와준다고 시끄럽게 떠는다고 혼내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왜 이렇게 길은 막히냐, 돌아오면서 막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곳에는 낙원, 파라다이스 없어요. 우리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뭐냐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수가 있는 그 오아시스를 준비해야지, 어디 도망쳐서 여기가 낙원이겠거냐, 여기가 파라다이스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자꾸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냐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9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와, 이게 뭐냐? 하나님 피해서 다 도망치고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죽기 전에서야 깨닫는 거죠. 이게 뭐냐? 불가항력의 순간이 오는 순간 나 인생 헛살았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치 먹고 마시고 노는 그게 파라다이스인 양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12월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아시스를 준비해야 돼요.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오아시스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의 오아시스를 준비해야 되고, 훈련의 오아시스. 또 코로나 계속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지속돼요. 코로나 이후에 끝나면 잘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오아시스, 순종의 오아시스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까? 몇 월 며칠일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 돼요? 과연 나는 더 성숙했는가? 나의 믿음은 더 좋아졌는가?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들은 늘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달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비관과 비참에 빠지지 마시고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한 나인가,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그 기쁨의 관심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관심사를 잘 준비하시고, 영혼의 오아시스, 내 삶의 오아시스, 말씀과 훈련과 순종의 오아시스를 잘 준비하여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어떤 기간이든 정말 노아처럼 힘있게 준비하여 많은 구원과 생명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